오늘부터 스가랴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또한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 그리고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성경책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 같은 이 묵시문학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책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크게 힘이 드는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 바로 이 묵시문학, 환상이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6장까지 총 8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8개의 환상 중에 오늘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각각 색깔이 다른 말을 탄 사람들이 오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 스가랴는 밤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이 환상이 이 밤에 시작되어질까요? 왜 하나님은 밤중에 많은 경우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마도 첫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밤중에 다른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밤중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밤은 특별히 의미하는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받을 당시 오늘 1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하여 다스리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힘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성전 재건하는 일이 미진하였고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이미 그들이 사라졌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빈 땅을 차지했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힘을 썼지만 그것이 미진하여 힘을 잃고 있던 시절, 여전히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소국으로 남아있던 시절, 그리고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을 밤낮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안전을 위협했던 시절, 즉 오늘 밤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절, 성전 건축은 멈춰 있고 나라는 작고 힘이 없고 주변 열강 속에서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밤은 캄캄하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밤에 하나님께서 총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8가지의 모든 환상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공통된 메시지가 8개의 환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 어두울 때, 그리고 오늘과 같이 전쟁이 난무하고 시대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스가랴가 밤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비전과 환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시대가 암울할수록 더욱 밤중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괜히 밤중에 스가랴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기도하고 있던 스가랴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들수록,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안 보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벽에, 밤에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비전, 우리에게 필요한 환상을 각자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과 꿈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예언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밤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밤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만 밤중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중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뭐하고 계시다고요? 밤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특별히 이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온 역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에 등장하는 것은 제일 가운데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그 네 말을 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동일하게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붉은 말은, 이 붉은색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마는 이 전쟁에서 승리, 회복,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서 붉은빛, 자줏빛, 백마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다양하게 지금 세상 구석구석에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은 종종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말들은 빠르지요. 말들은 힘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 이 말들은 오늘날의 초고속 굉장히 발전한 전투기에 같은 의미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언론에서 이 영공을 장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전투기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들은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도구인데 가장 빠르고 가장 민첩하며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수행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에 큰 땅을 다스리다 보니 자신들이 다스리는 속주 구석구석을 다 돌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들은 가장 힘센 말들을 각 속주국에 보내서 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반역을 꾀하지는 않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들과 사신을 보내서 파악을 하고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큰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말들을 운용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 구석구석에 지금 무엇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역사를 감찰하시고 세상 구석구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의 왕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의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뭐하고 계신다?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밤중에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잃어가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소국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변한 것은 없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났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진짜입니까? 이러한 불신과 회의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몸이 아플 때, 내 사업이 망해져 갈 때, 내 자녀들에게 심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러한 의문이 터져 나온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 안에 그러한 고통의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세상 구석구석에 내 수행하는 도구들을 보내서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는 돌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보고 있다라는 대답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전쟁을 함을 통해 전쟁이 우리 속에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전쟁이 이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참여하려고 하죠. 그리고 중국은 언제든지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을 두고 또 전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북한 언제든지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전쟁의 화염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각자 나라가 자기 나라만 잘 살기 위해 자국 경제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편만해지기 위해 꿈꾸는 사람들, 교회가 늘어나기를,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과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들,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든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든 안 하든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타는 일들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위치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여기에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에 섰다라고 하는 표현은 왜 등장하는 걸까요? 환상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상징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붉은 말에 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대화를 한 후에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오늘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적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화석류 나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나무입니다. 즉 겸손을 의미하고요.
이 화석류 나무는 상록수입니다. 항상 푸르고 향이 납니다. 그런데 이 상록수 나무는, 이 화석류 나무는 특징이 낮은 계곡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골짜기 속이라고 되어 있죠. 즉 골짜기 낮은 곳, 화석류 나무, 즉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낮은 자리에 위치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초막절에 임시로 머물 집을 만듭니다. 근데 그 초막절에 맞는 초막집 위에 덮어 씌워 두는 것이 바로 이 화석류인데요.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 찔레나무 대신에 이 화석류 나무를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시면 찔레나무, 가시나무가 자랄 그 자리에 화석류 나무가 자라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고통과 가시와 찔레가 아니라 이 화석류 나무, 늘 푸르고 겸손하고 향기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킬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디에 오늘 서 있다고요? 낮은 골짜기, 하나님의 백성이 처해져 있는 겸손한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오늘 붉은 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저주가 있던 땅에 회복과 생명이 자라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높은 궁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백성들, 낮은 골짜기, 작은 나무들 사이에 서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중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 마음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백성들과 내가 함께 서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선언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라 세상을 두루 다니시고 뭐하고 계신다? 세상을 살피시고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 저와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감각이 하나 있다면, 세상이 마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 돈의 힘에 의해 철저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통치 개념이 우리에게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각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뉴스를 보면서도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고 선지자가,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지금 말이 4마리가 등장했는데 제일 대장되는 말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나머지 3마리의 말 위에 탄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이 세상 구석구석 다녀보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를 보고하는데 뭐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 구절은 반어법입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일까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힘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현실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어법 속에는 어떤 반어법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힘이 없어서 고생하면서 죽자 살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반어법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페르시아 제국과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온 땅이 너무 평안하고 조용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반어법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붉은 말에 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페르시아 제국과 이방 나라들은 평안한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 동안 너무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내버려 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붉은 말에 탄 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지금 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지금 붉은 말에 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중간에 서서 중재하고 있는 그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전쟁이 가득한 시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 시대, 여전히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이 갈라진 틈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돈의 경제의 논리에 빠져서 언제까지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교육, 경제, 문화, 정치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나랑 하등 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 사역을 맡기셨는데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책무유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3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한 말 위로하는 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복받을 거야, 내가 축복받을 거야, 이 기복신앙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것이 아니라 갈라진 고통당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가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신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 질투하면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공동 성경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속이 타고 시온을 생각하면 가슴이 탄다. 지금 스가랴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속이 타고 예루살렘 내 백성만 생각하면 가슴이 탄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실까요? 참 보기 좋았더라. 사자와 이리가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안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창조하신 나라인데, 서로가 무기를 쏘아대며 아이들이 죽어야 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다투어야 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슴 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스가랴야, 사실 네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나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네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구나. 사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만 이야기하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쓴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